찬송하시겠습니다. 94장으로 찬송합니다. 94장 찬송. 주 예수 나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입니까?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보고 정말 그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신령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다 같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제 본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관점과 아버지의 즐거움,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맏아들, 큰아들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르게 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연이은 비유로 오늘 읽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비유로 계속 이어질 때 여기에는 분명히 더 발전되고 더 연결되는 뜻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주인이 말합니다. 이제 네가 정리해라.
청지기 직무를 네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 직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리하는 기간 동안에 아직은 이 청지기의 어떤 약간의 권한이 주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 청지기가 속으로 이 직분을 빼앗긴 다음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그동안 나는 논농사도 안 해보고 밭농사도 안 해봤으니 땅을 갈기에는 내가 힘이 너무 부족하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 가지 지혜를 짜내게 됩니다. 아직 이 직무를 계속 맡고 있을 동안에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자 기름 100마리이다 하니까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고 50말을 감해줍니다.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럼 여기 내 증서 가지고 80이라고 써요. 20석을 감해줍니다. 어떤 학자가 계산해 봤습니다. 이때 감액된 액수는 약 500데나리온 정도 될 거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8절에 보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는데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빛의 아들들은 이런 지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지기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청지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제 것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부리는 자요, 주인의 것을 사용하는 자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활용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다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것 가지고 사는 인생 아닙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 괄호로 묶여있는 적신으로 괄호로 묶여있는 이 중간의 모든 삶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직무가 부여된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청직이라는 이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청지기의 직무가 언젠가는 이제 그만둘 때가 있다.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칭찬하는 한 면이 그것입니다. 아직 이 직무를 맡고 있는 동안에 이 직무를 벗은 다음을 미리 준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9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대한 대조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했잖아. 수단만 뭐 가리지 말고 벌으라는 거야. 재물은 어차피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큰 함정에 빠지는 거죠.
구절 안에서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여러분 왜 불의합니까? 이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어라는 뜻도 아니고 재물은 다 불의하고 부정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없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여기에 불의한 재물을 헛된 재물 혹은 허망한 재물, 청직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쥐고 있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내 손을 떠나고 이것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청직 입장에서 보면 이 재물은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물을 허망한 재물이다, 불의의 재물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여기 작은 것 큰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충성되지. 쉽게 말하자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무엇을 맡겨주었을 때 맡겨준 그 의미를 잘 알고 충성되게 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나중에 이 청지기 직무를 벗었을 때 그때는 청지기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상에 함께 참여해. 주인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11절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없어질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진정한 참된 네 것으로 진짜의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없어질 재물에 충성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누가복음 계속 강론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도 연결. 이 재물에 대하여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충성은요, 그것을 맡겨주고 그 임무를 부여한 주인의 뜻에 그대로 어긋남 없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는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고 판단의 모든 그것이 자기에게 있고 판단을 주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하면서 저도 어떤 때는 그럽니다. 오늘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어제도 제가 저녁에 와서 이 묵상하다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내가 주인 노릇했고 내가 주인이 되어 판단했고 우리는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니 누가 참된 것 네 것이 주어질 수 있게. 자, 12절 조금 더 진행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 주님은 이게 겹쳐가면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린 내용의 중심이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지금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것, 주님의 것을 가지고서 맡아서 그것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지금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되게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내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12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내 것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것이 내가 주인 되고 내 것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결정하며 결론을 내리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누구하고 닮았어요? 15장 1절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비난을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주님은 저들을 향하여 연속된 비유를 어제 본문에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탕자 비유. 한결같이 이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늘 중심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에 상관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 탕자 비유에서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다시금 오늘 새벽에도 한 2시 정도 일어나서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고백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남의 것 가지고 사는 인생에 우리 누구 거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 가지고 살아가고 활용하고, 그런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중에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는 지금 종으로서 충성되면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 참여케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하인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 가깝게는 큰 탕자를 생각해요. 큰 탕자는 15장 30절에 보면 관점이 재물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랬습니다. 살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 하나입니다. 여기에 큰 탕자, 큰 아들 이 탕자는 사실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지칭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관점입니까? 큰 탕자는 살림, 다 말아먹은 거, 돈 잃어버린 거, 돈 중심이었는데 아버지는 무엇 중심인가요? 15장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사람이 관심. 자, 여기서도 우리는 큰 차이를 봅니다. 돈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영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불멸의 삶이 부여된 것은 사실상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왜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찡찡해 있고 그렇게 어두워져 있고, 그런 이유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저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꼭 집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지금 재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 주님이 설명하시길 재물입니다. 왜 큰아들이,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들이 말씀 듣게 하고, 이것을 왜 비난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잡스러운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잡스러운 게 뭐예요? 만몬이에요. 우상이에요. 재물이에요. 여기에 재물이 만몬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눈을 통하여 보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명료하게 볼 수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도 이 비유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내일 본문이에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 됐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신학이 잘못됐다, 여러 가지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백하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외식의 신앙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 돈이 곧 없어질 것이라 내 것이 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다 놔놓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손 만대에 물려주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은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외모가 보이죠.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자존심과 명예를 추구하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주님이 15절에서 말씀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돈은 반드시 자기 자존심, 명예와 연결이 되게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로 안 끝나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 하면서 율법의 하늘에 떨어지는 거 천지가 없어짐보다 쉬운데 18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했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나? 지금 뭐 이혼이나 그걸 가르치는 문맥이 아닌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나? 지금 18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까지도 모세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 말까지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고 바꿔버립니다. 율법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전인수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말씀까지도 변형시키게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위력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돈이, 재물, 만몬이 같이 있다가 이 만몬이 하나님을 밀어낼 만큼 우리들의 마음에는, 우리들의 삶에는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은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 보물을,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재물관이 정확하고 밝은 자는 눈이 밝은 거예요. 그런 자는 온 삶이 밝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줄 모르고 재물에 집착하고 모든 것이 재물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재물과 재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둘을 함께 붙드는 이런 자는 신앙이 있다 하여도 한평생의 신앙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이 그러시니까 눈이 어두운 자는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천지기 비유가 15장과 16장을 이어가고 있고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이 점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천지기 비유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무리한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식이었지만 내가 아직 이 직무를 맡고 있는 동안에 임시적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 곧 사라질 이 직무, 그것 가지고서 이 직무를 그 다음 그만두고 난 다음에 영원한 것을, 진짜 내 것을 자꾸 확보해 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법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사용과 물질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관을 보려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헌금 생활을 보면 되죠. 나의 헌금 생활, 다른 사람 헌금 생활 보지 마십시오. 남 판단하는 죄를 범하니까 자기 헌금 생활을 보면 알죠. 혹시 내가 헌금하려고 할 때 헌금 안 하는 거 아닌가? 헌금하려고 할 때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헌금 생활을 보면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나의 물질관을 알 수 있어. 내 물질관이 말씀 안에서 밝으면 눈이 밝아 온몸이 밝은 것처럼 온 인생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디까지 밝아지냐면 내세까지 밝아지게 되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날마다 이 없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고 내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진짜 내 것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없어질 임시적인 삶과 또 영원한 삶 틈바구니에서 날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확보하고 하늘에다가 내 영원한 것을 쌓아두는 법을 배워나가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역할과 종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으며 그 한계를 함부로 넘어서지 않는 그러한 우리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소위로부터 시작하여 최영숙 집사님 이르기까지 또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송나영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그의 머리에 있는 암이 재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촌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눈이 어둡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